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2년도 12월 25일 12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지만 절망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등하고 놀라우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의 영광 돌리세.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성도들을 전국에 인도하소서.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1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말구에 낮아지시며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그의 삶을 살아왔는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지 못했고 오히려 대접받기에 익숙했다면 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으며 사랑하지 못했고 보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나의 이익과 욕망에 더 헤매였던 우리 자신들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이 시간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과 욕망과 나의 평안함과 안전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오늘도 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향한 베품과 사랑과 넉넉함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베품이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이라는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진실로 알아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럽혀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며 찬양드릴 수 없습니다. 더럽혀진 마음, 흑암에 쌓여있던 곳, 내 욕심과 아버지 이기적인 욕망을 채웠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이 땅에 겸손히 섬기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알고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톤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녀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이 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에 빠지고 사망과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늘의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으니 오늘도 이 기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축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감춰진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왜 마리아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진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영육을 복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육체를 위함도 있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려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났어요. 구약
아무리 떠들쳐 보세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대목이 나오나.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저주들은 다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냥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그냥 귀신이 그때부터는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할 때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0절 14장 그 다음에 16장 11절 이 다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 조회라는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을 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 하늘에 죄사함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축복과 이 땅에 살 때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의 것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날, 오늘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뭘 그렇게 주려고, 베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성탄절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오늘은 마리아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낳는 일에 요셉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정혼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파혼하지 아니하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라 라는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양쪽 가의 다윗의 후손이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여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지키고 보존하라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요셉이 그 아기와 어머니를 지키고 그의 모친인 자기 아내를 지키고 어린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일을 성실히 감당했던 요셉은 하늘에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것일까요? 더불어 우리들은 이 땅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성탄절을 우리 개신교보다 더 즐거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대단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마찬가지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에 있어서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데 매우 기뻐하는데 그 한 부분이 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인들에 있어서 마리아는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리아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안 들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재자의 역할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 가면은 이런 소리를 들어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뭐 이렇게 제가 신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저도 가봤어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국에서요 눈물을 흘려요. 피눈물을 흘려요. 내가 누군데 왜 나에게 부탁을 하느냐. 첫 번째고요. 이걸 한다고 천주교는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을 하여금 인류를 구속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인류의 구속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구속자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또는 하늘의 황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 예수님이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낳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기에서 큰 오해와 잘못된 관념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처럼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잘 모르지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 이것을 헬라어로 데오토코스라고 합니다. 데오토코스.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헬라어고요. 토코스라는 말은 틱토, 나타라는 거. 엄마가 자식을 낳다, 틱토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 할 땐 겟나오예요. 동사가 달라요. 엄마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중에 그리스도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공식화했는데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이건 맞는 거죠. 성육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문제예요. 거룩한 동정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육체로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단죄,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에베소 회의를 공식 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51년에 칼케돈 회의를 했던 거, 니케아 종교회의 다음에 칼케돈 회의를 했던 것은 우리 개신교도 동일하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칼케돈 회의에도 뭐라고 했느냐, 한 번 더 인쳤어요. 그 사실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따라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탄생되었고, 뭐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을 따라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빼면 맞아요. 동정녀 마리아부터 탄생하셨다, 인성을 따라. 틀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머니이신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탄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쓰신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렸을 때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변할 것인가?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훌륭할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죄가 없을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신성할까? 아니, 하나님을 낳았으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여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리아를 오늘도 만세 복이 일타 일컫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정확한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천주교처럼 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성탄절이 마리아가 한 부부를 차리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잉태는 그녀가 하나님을 잉태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성경에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이게 서너 번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3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오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지 하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마리아처럼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천주교는 잘못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모든 영광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천주교의 주장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장차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가문인 요셉과 약혼한 채 있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을 받고 그녀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녀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남자도 없이 잉태한다는 천사의 고지를 그녀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나중 그녀가 태중의 아기를 잉태한 후에 그녀는 자신을 복 있는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녀는 왜 자신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6년, 사람에 따라 BC 4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간단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님이 직접 부리는 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대획을 긋는 사건에 등장하는 것이지 함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는가, 그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채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기 전에 미리 약혼되어 있었어요. 약혼한 채 있는, 이미 약혼이 끝난 상태에 있는 그 처녀, 아마 약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의 처소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채 있는 이여 기뻐하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방문을 갑자기 맞이한 마리아는 당황했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장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원래는 입은 채 있어요. 완료예요. 그러면 무슨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 은혜를 입은 채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를 못해가지고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있었는데 마침 같은 지파의 사람, 유다 지파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청혼함으로 자기 아버지의 가문을 멸절시키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를 낳으면 확실히 메시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녀는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곧 있으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시오.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니 그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당신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크신 능력이 당신을 덮게 되면 이 일은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신의 이모인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이미 원래 나이도 늙었고 임신도 못한다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이 내게 말한 그 레마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결국에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천사가 전하해 준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자신의 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그러한 일을 하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오 라고 천사의 말을 털어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라고 불릴 만한 엄청난 복을 그 자리에서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왜 마리아를 그러면 찾아왔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4,000년 이상을 예언을 해왔는데 그 예언을 이룰 만한 가장 완벽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지금까지 그런 여자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마침 4,000년 만에 그 일을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 털어버렸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지도 모르죠. 근데 딱 그 환경이 딱 맞는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들어도 왜? 개짓듯이 그냥 찢어버리고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못할 것이 없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지 강제로 이렇게 막 짓눌러 가지고 이렇게 형틀에 막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그녀와 약혼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솔로몬의 계열에 서 있는 왕가의 다윗의 후손과 정혼한 상태에 있고 자기도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나단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열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혼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쪽의 가문과 함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녀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창세기 22장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예언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BC 730년경에 예언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이루려면 처녀여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추정컨대 한 18살 정도 되는 처녀였기 때문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리아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태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주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안 됩니다, 내 태에는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기는 임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지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씨가 들어오지 않은데 내 태에 임신이 될 것인가,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천사가 비장의 카드 하나를 딱 꺼냅니다. 이 카드를 딱 꺼내자 마리아가 즉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비장의 카드가 뭐냐? 오늘 본 말씀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 친족, 이모입니다, 이모.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째 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앞쪽을 넘어가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 7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사가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가랴는 남자가 처녀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얼마나 경건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전에 의인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살았겠어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대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이 집에 단점이 하나 있으니, 슬픔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상태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잉태를 못한다 그렇게 알려질 만큼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더 불행한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임신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가 예수님의 선구자인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천사가 한 말을 들었더니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엘리사벳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자기 이모는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 이모가 임신하기 위해서 어느 한약방에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용한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에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 시험관 아이까지 다 해봤어. 주여 이건 아닌데. 자 우리가 다 해봤어. 자 우리가 지금의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결국에 아들을 낳을 수. 제사장은 아들이 나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문의 멸절이라는 것은 되게 수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안 되었는데 자기 이모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대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게 일어났다고 대천사장이 와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 이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는 것도 유익이 돼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그 말씀이 자신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여정이오니 당신이 내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레마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자 그 즉시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일 후에 이 마리아가 확인을 해보러 가는 장면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모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게 되면 이 유대 산골 헤브론에 있는 그 제사장 마을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게 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임신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 즉시 임신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모를 딱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이모가 그에게 들려준 말은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42절 이하를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 엘리사벳입니다. 문안 인사를 자기의 조카가 하니까 그녀가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인들 중에 내가 복을 받은 채 있도다. 그리고 너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은 채 있도다. 벌써 태 임신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찌 됨인가? 이는 내 주님의 장차 내 주님의 어머니가 될 분이 나를 향하여 나오셨기 때문이다. 보라, 왜냐하면 내 문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 세례요한이죠. 장차 세례요한이가 큰 기쁨 안에서 환희 가운데 막 뛰놀았기 때문이다. 막 발로 찬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녀에게 발언되어진 채 있는 것들의 성취가 장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당신 여자,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예언 같은 말을 그냥 쏟아낸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천사가 방문한 거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임신했는지 아닌지 사실 자기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텐데, 천사에 방문하고 여기까지 가는데 약 한 110km 정도 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 한 110km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천천히 간다면 한 달도 가는 시기거든요. 이게 임신한 지, 그때 임신했다면 한 달 정도 되었을 시기인데, 그래서 벌써 엘리사벳이 알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벌써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한 달 정도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자기 속에 있는 그 태아가 나중에 세례요한 됩니다만은 6개월 정도 돼가지고 발로 팡팡 차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위안과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겠어요. 네? 그 충격적인 얘기, 네 중에 태의 열매도 복 있다, 이 얘기 듣기 전에 우와 진짜네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래의 첫 마디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이 그 첫 마디인데요. 그걸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혼이 주를 크게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 그러니까 나의 비천함이죠.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모든 세대 만대로부터 복이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그가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그녀가 고백한 내용 중에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아보셨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낮아지고, 이 비천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타페이노시스라는 것인데요, 감소되는 것, 낮아지는 것, 없어지는 것, 비천하게 되는 것,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이제 멸절되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메시아 탄생을 자신의 태를 통해 이루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는 참 복받는 여인이었네. 어떻게 자기의 태중에 메시아를 임신할 수 있었을까? 나도 그런 여자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을 잘못 이해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녀가 복 있는 자라고 일컬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그녀의 복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왜 이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도 얘기를 하고 마리아도 나도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정확히 예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개역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메시아를 낳아서 복이 있다, 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아서 복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역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그녀에게 발언되어진 채 있는 모든 것들의 성취가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사실 불행한 여자들이에요. 불행한 여자. 엘리사벳은 모든 조건을 갖췄으나 애를 낳지 못해서 가문의 멸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가문이 멸절될 그런 위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가문이 멸절되지도 않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이루려고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리아의 태중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행이 다 저주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한 계획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불행한 환경에 있나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송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높이 사야 되는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 그녀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추앙하는 것은 그녀를 신격화시키는 것이고 그녀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잘못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친다면 여자 중에 최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보다 사라가 훨씬 더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밧세바가 더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아는 거예요.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을 정확히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녀가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말씀이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녀가 기뻐한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정확히 제가 이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를 되게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 당신을 10달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그 배와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이루어지다고 수용한 것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 물론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겠지만 마리아가 복을 받은 근원적인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이지 그녀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머니에게 특별한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었던 그 자궁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아기로 있었을 때 자신의 젖을 먹여주었던 그 마리아의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실현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 역할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수용해서 준행한다면 너도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의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이게 아니라 나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한다면 마리아와 같은 얼마나 큰 그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주교는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 결과를 갖다가 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그래서 신격화시키는 바빌론 종교의 여신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써먹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지금도 비는 엄청난 누를, 어떻게 그가 구속의 공동 구속자가 되며 하늘의 여왕이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그러지 않아요. 그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복만 받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일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하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마리아가 나를 낳아서 내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된 것처럼 천국의 가족은 예수님을 꼭 낳아서 복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천국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들어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지금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잉태해서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잉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위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 들었던 주의 종을 들었던 말씀을 읽을 때 들었던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에 참 복 있는 자가 마리아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복되다, 잘못돼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늘의 황후로까지 올려놓는 신격화시키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여,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마리아는 천국에서 천주교인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우리 또한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그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고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들도 만대의 복이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경화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마리아가 왜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컫게 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은 그녀가 아들을 낳은 여인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리아는 당시에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리아가 불가능한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듣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핑계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을 결코 내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역할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내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살던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주어진 채 있구나. 그 역할을 찾아 수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복이 주어지는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한 여인에 불과했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구나.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가 낳은 것이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로 오신 것이었구나. 두 손 들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마리아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마리아를 잘못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천주교의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오. 나는 다만 내 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천주교는 어리석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만을 그렇게 높여서 오해되기 쉬운 표현을 써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하므로 아버지, 오늘도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예수님과 곁에 공동 상속자, 아버지 성탄절의 절반은 마리아가 차지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아버지, 그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오늘도 잉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마리아만 높이고 마리아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게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주님 말씀에 싸우니, 오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그날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아버지 천국에서 빛날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아버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때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내 안에 자궁 속에 내 속에 아버지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잉태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런 귀한 손길로 써 주시옵소서. 작은 거지만 마중물 하나, 아버지 헌신하는 것 하나, 헌금하는 것 하나, 아버지 섬기는 것 하나, 모든 것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재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10장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섰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섰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섰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섰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섰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섰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섰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섰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부르시
할렐루야. 구주 예수의 나심은 마리아만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린 자의 복이고 그 몫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계총무 용서 설립을 위해서 세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올라온 방송 또 들으실 분은 그 주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하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쌀을 20포대를 이렇게 내셔 우리 신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김종욱 권사님은 생일 케이크를 그리고 이금성 권사님은 감사떡을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진성 집사님이 통밀빵을 보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 탄생처럼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그래서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경 암송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이 31일입니다. 그래서 11시에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송출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함께해 주길 바라고 2023년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겠고요. 2023년 봉사 작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것이나마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강단 하부 및 환경미화에 작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주에는 재직 및 기관장 임명이 있겠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 기도로 또 헌신하실 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301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우리 권병득 전수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때에 듣는 데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는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날에 합당하게 가겠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셔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말씀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 마지막에 다 풀어주시니까 이때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성탄절은 마리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축복받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때로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시니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우리가 드릴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의 복이 일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그래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복된 소식이 온 만방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와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천국 입성 그리고 마귀로부터의 벗어남을 이루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히 나를 위한 것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희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예물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전파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헌신한 그 자들 하늘에 기억하사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며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